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에 대해서 찬송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찬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본문에서는 찬미라는 말을 썼고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라는 말로서 하나님을 빼고 노래하는 자라고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찬송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미란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송하는 것, 그것을 찬미라고 봅니다. 우리는 찬미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럼 아름답다는 것은 뭡니까? 이쁜 것하고 아름다운 것은 다른 겁니다. 이쁜 건 잘생긴 거고요. 아름다운 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옛날에 여자 집사님들을 운전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자가 그 12인승 차를 타고서 막 운영하고 다니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참 집사님 아름답다. 이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름답다. 열심히 일을 하는 걸 보고 참 아름답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아름답다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찬양하는,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런 생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여태까지 찬송이 하나의 액세서리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 목사 중에서 이제 부흥회를 가면요, 찬송가 준비 찬송가 하지요. 그 준비 찬송가 왜 많이 하는 줄 압니까? 목사들의 생각이 뭐냐면 교인들의 마음이 열려야, 그래야 설교가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많이 불러야 교인들의 마음이 열린다. 그러면 찬송은 뭐예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저는 나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걸 나쁘게 봤습니다. 그건 아니다. 찬송은 찬송이 되어줘야지. 왜 설교를 잘하게 하기 위한 한 액세서리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찬송도 아름다운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교회나 모든 생활 속에서 찬송이 찬송 주제로 되어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찬양 예배라고 드리지요? 그 찬양 예배 속에서도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데 저건 없습니다. 꼭 설교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이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의 설교를 잘하기, 마음맛을 열기 위해서 찬송을 한다. 이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설교할 때 찬송을 많이 부르고 하자고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마음밭을 여는 건 설교로 마음밭을 열고 시작해야죠. 찬송으로 왜 마음밭을 엽니까? 그래서 마음밭을 안 열면 설교가 길어져요. 마음밭을 열기 위한 설교를 또 미리 해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찬송이 액세서리가 아니고 내 맡은 일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찬미가 되는 생활, 그걸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찬송이 사랑하는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남에게 들려주는 찬송,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찬송, 이게 아닙니다.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내 찬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찬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미하는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다윗 양치기로 있었어요. 거기서 자기는 찬송을 했어요. 양치는 가운데, 양치는 일 가운데에서 찬송을 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니까 다윗이 부르는 찬송에 양들의 병이 안 걸려요. 양들이 병이 났더라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입니다. 다윗이 찬송으로, 사랑으로 찬송을 하니까 병이 낫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까지 고쳤어요? 사울까지 찬송함으로 병을 고쳤어요. 옛날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어떤 한 여자가 산속에서 음악을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여자를 마귀라고 그러더라고요. 마녀. 그런데 놀라운 현상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동물을 기르다가 병이 걸리면 버려요. 나쁜 놈들이에요. 왜? 자기가 기르다가 병 걸리거나 그러면 버려요. 지금 우리나라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저 섬 같은 데다 갖다가 버려서 개들이 저기 주인 오나 하고 기다리는 그 주인들 엄청 많답니다. 좋아서 기를 땐 어쩌고 갖다 버려요. 왜?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그 버리는 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마녀라고 그러는 여자 집에 가면 병이 나아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요, 자기 집 고양이가 병이 났어요. 우리나라는 개를 기르지만 서양은 고양이를 많이 기릅니다. 자기 집 고양이가 병이 났어요. 엄마 아빠가 버린대요. 이걸 버리는 건 아니다 생각하고서 아이들끼리 논의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이 병을 나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럼 마녀를 찾아가자. 그래서 그 여자에게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고칩니까? 하고 아이들이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동물을 사랑해줘라. 사랑해주는 게 고치는 거다. 그 여자는 무슨 약을 쓴 게 아니에요. 마녀 노릇한 게 아니에요. 동물을 사랑해줬어요. 그랬더니 고쳐졌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찬양을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건강해지고 모든 사람 병도 고쳐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 부르던 찬송의 패러타임을 버립시다. 사랑하는 찬송,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찬송, 이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회가 다 아름다운 사회를, 찬미하는 사회를 만드는 우리들 되어져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기도하기 위한 어떤 전처 마음 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찬송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돼요. 찬송 자체가 감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찬송이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대화 되어져야 돼요. 제가 옛날에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노래로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찬송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지 않아요? 찬송으로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할 수 있지 않아요? 찬송이 단지 내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 감사, 여러분과의 우리와 여러분과 나와의 대화가, 기도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찬송에 찬미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안다는 말을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가르친다는 관점. 그런데
안다는 말은 교육하고는 관계가 한 단계 더 위입니다. 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생활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것이 감명이 되고 행동으로 옮겨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구경합니다. 축구를 구경할 때 왜 저걸 슛을 못 넣어? 자기 보고 넣으라 그러면 못 넣습니다. 그러나 남 보고는 얘기합니다. 이건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는 건 내가 그 상황이 돼도 슛을 쏴서 들어보낼 수 있을 때 그때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활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아는 생활을 합니까? 비판만 하지 않습니까? 말만 하지 않습니까? 아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찬송이 우리를 아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냥 말로만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의 노래가 되어져야 합니다. 삼국지나 수호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일을 시키려고 하면 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하면서 일을 시키면 일이 더 잘 돼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현장 속에서 그냥 일하는 게 여러분이 아니라 찬송을 통하여서 더 잘 일할 수 있는, 아름답게 일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찬송의 생활입니다. 이 생활을 하도록 우리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결론 내립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리라. 이제까지 우리 그 교회 생활에서 찬송은 주된 어떤 그 주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여태까지 찬송을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아이를 데리고서 기도원을 갑니다. 그러면 기도원을 갈 때 저는 아이들에게 기도원 방 하나씩 쫙 들어보냅니다. 그리고 방 하나씩 다 들어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기도를 30분 이상 해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요. 아이들이 기도를 30분씩 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기도를 30분 해야 되는데 찬송도 해라.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30분을 있어봐라. 그리고 딱 다 넣고서는요 30분 동안 기다립니다. 놀랍게도요 아이들이 30분 동안을 잘 지내더라고요. 짧은 기간 아니거든요. 기도 여러분들 한번 하려고 그래 보세요. 예? 어떤 때는 5분도 못하고 이거밖에 못했나 그래요. 정말 성령의 감동이 되면요 10분 했나 본데 하루 종일 걸릴 적도 있어요. 근데 저도 찬송가를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애들에게 기도방에 넣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게 그거 잘못된 거구나. 찬송 자체가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찬송 자체가 사랑이 되어야 되고 찬송 자체가 감사가 되어야 되고 찬미가 되는 아름다운 찬송이 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함께하는 찬송이 아니겠느냐. 우리 바로 영광을 찬미하는 교회 생활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주가 되는 찬양하는 우리들 되어집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미가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생활 속에서 기도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일에 중심이 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